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은 1년 12개월이라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야 할 것을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딱 1년 12달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냥 무의미하게 그렇게 보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완전히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쨌든 조금 뜨뜻하니까 뜨거운 거. 조금 미지근하니까 뜨거울 수 있어? 좀 그래도 뜨뜻한. 그런데 성경에서는 차가운 사람을 뜨겁게 하기 쉬워도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들은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들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내 토해내겠다 했어요. 역겨워서. 차라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내지 않으면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인데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 그렇게 생각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2개월이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 시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이든 12개월이다 하고. 다니엘 2장 1절 2절 보면 느부갈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된 해에 느부갈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슬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저는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느부갈네살이 겪은 그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한가를 제가 거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느부갓네 사랑이 꿈꾼 거, 그거 해석하는 거, 물론 성경을 가르칠 때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건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것이고 우리가 경험할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니엘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실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꿈꾼 본인도 그것을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 다 불러서 꿈을 어떤 꿈인지 말하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 많은 박사와 술객들이 있었지만은 왕이 꾼 꿈을 알아내지도 못하고 알아내지 못하니까 뭘 할 수 없어요. 해석도 못해. 당연하죠. 해설도 할 수가 없죠.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주세요. 이 술객들이 뭐라 했어요? 왕이 꿈꾼 것을 내용을 얘기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꿈 얘기해줘도 해석 못해. 그러니까 1장에 보면은 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디로 어느 나라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만난 경험을 왕이 인정할 수 있던 사건들이 있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1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0배나 더 드시고. 그 먹는 식사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왕의 진리를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식하는 이 청년들이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을 왕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1장에서. 2장에서는 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왕도 모르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왕이 꿈의 내용과 그 해설했을 때 이 왕이 누구한테 절했어요? 다니엘한테 절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만국을 다스리시는 신이고 왕이라고 이 왕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는 경험을 한 이 왕이 3장에서 뭘 세우는 거예요? 금신상을 세우는 겁니다. 뭐 금신상 우리가 내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신상 내용을 다 설명해 주었어요. 설명해 주니까 이 왕이 자기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금이 계속 유지가 안 되고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은으로 바뀌니까 내가 금으로 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도록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장에서 뭘 만든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든 겁니다. 높이가 60규빗이면 오늘날 미터로 따지면 1규빗이 45cm거든요. 그러면 약 27m가 됩니다. 대량으로 계산해보면. 그리고 고가 27m, 이 넓이가 3규빗, 6규빗이면 얼마예요? 약
3리터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상입니다. 오늘날 저기 마리아상 뭐 이런 거 자리에서 응? 커피 있었다고. 여러분 27m 쳐다보세요. 안 돼요. 그거보다 낫죠. 아파트 몇 층하고 맞먹어요. 2m니까 23층? 아니지, 3m니까 27층. 네? 9층인가? 9층? 어마어마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 나라가 이 바벨론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이 왕이 망상에 빠진 겁니다. 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는 이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아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우상을 만들고서 사단이 이 왕에게 압력을 가는 겁니다. 이 신상을 만들고 네 나라가 영원한 나라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이 우상에게 절하게 하라. 목적은 누굽니까? 왕은 모르지만은 사단의 목적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어떻게 죽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냐? 참 안식일과 거짓 안식일을 통해서 사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이 거짓 안식일은 완전히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3명. 3명이고 모든 사람이 다 절했어요. 아마 이 왕이 다니엘을 몹시 사랑했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그걸 알고 어디 보낸 건 아니에요. 에? 다니엘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은 여기에 나왔어야 돼.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왕이 어디 보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있으면은 다니엘 세 친구들은 여기에 나와서 절을 하지 않는데 다니엘이 있으면서 안 나올 턱이 없어요. 그런데 왕이 보냈다는 보장은 없어요. 보냈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렇게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현대 사단이 만든 우상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거 찾아야 됩니다. 사단이 만든 현대 우상. 오늘날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누가 명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예. 우상을 만들고 우상하게 절하지 아니한 다니엘 세 친구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왕이 처음부터 분노했습니다. 화가 몹시 났습니다. 절하지 않은 세 친구가 있다고 신하가 고백했을 때 분노하였다고 왕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러면 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 왕이 생각하기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자고 강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강한 불이 필요해서 7배를 뜨겁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으로 이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결박해서 또 어디냐면 보통시 우리가 옷 입을 때 그냥 옷을 얇게 하나 입었는데
이 세 친구들에게는 입지 않는 고이도 입히고 막 속옷도 입히고 막 옷을 많이 입혀서 불에 타게 더 잘 타게 해서 불 속에 결박해서 집어 넣었어요. 그렇게 많이 보셨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를 집어넣는데 다니엘을 이 세 친구들 붙들어서 불에 던진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불에 분이 결박해서 집어넣는데 왕이 보니까 불 속에서 몇 사람이 보이는 겁니까? 네 사람이 보이는데 네 번째 사람은 아주 특이해요. 넷째 모양은 뭐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 신들의 아들이 누군지 압니까? 알았다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 왕에게 이 진리를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이 왕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넷째 모양은 뭐가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니엘 4장 29절에서 32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예. 이 왕이 하나님께 큰 온청을 받고 은혜를 입고 다니엘의 충고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흘렀다? 12개월이 지날 무렵이라 하겠습니다. 한 1년이 지날 무렵.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다니엘이 충고해 줬습니다. 왕은 회개하라고 예? 그렇게 충고해 줬는데 이 충고를 이 왕이 개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범죄했으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서 왕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다윗 왕이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만물을 보면서 자기 권세가 교만심에 펼쳐서 누구를 봤어요?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하나님께 크게 득지한 사건입니다. 이 왕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았고 넷째 신의 아들이 불못 속에서 다니엘 세 친구를 건져내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슬리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계속 어때요? 거절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 4장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 왕에게 어때요?
지금 이 상태로 나가지 말고 완전히 개혁해서 자비를 베푸고 공의를 베푸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왕의 제를 얻어야 마음속에서 생활 속에서 완전히 버리게끔 계속 다니엘이 간청했습니다. 이 간청은 하고 얼마 만에 12개월 만에 왕에게 또 한 꿈을 꾸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장에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이 뭡니까? 왕에게 임하니까 그 꿈이 왕에게 임하지 않도록 다니엘이 죄를 버리고 자비를 베풀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렇게 살라고 왕에게 간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 왕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사장에 보면은 큰 나무가 하늘을 닿는데 그 나무 때문에 새들이 깃들고 만국이 그 소생하는 그 나무를 통해 먹고 사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온 만국 백성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세상에 완전히 그 권력이 능력이 온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누구 때문에 왕의 은혜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것을 다니엘이 말해줘 주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 왕이 꾼 꿈을 다 해석해 주었는데도 이 왕이 해결을 않는 겁니다. 하이주석 다니엘 4장 33절 현대판 느부갓네살 우리는 지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배도하고 부정하는 길에 아무 거침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제 불신은 훌륭한 기술이 되기에 이르렀고 불신의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방향으로 일한다. 강단의 목사들은 생활과 설교가 서로 모순되는 허풍쟁이가 될 위험이 항상 있다. 그러나 시간이 계속하는 한 경고의 음성과 권고의 음성은 들릴 것이다. 예. 이 왕에게 11개월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이 왕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의로 살아갈 때 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들에서 거닐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기어다니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몇 년 동안 7년을 살겠다고 다니엘이 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후에 12개월 동안 1년 동안 은혜의 시간을 주었지만 왕이 그것을 개념치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12개월이 지난 후에 이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 되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왕처럼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회개하라. 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식을 보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회개하라는 권고를 수없이 받고 있지만은 뭐 여러분 삶, 나의 삶은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1년이란 유예기간을 주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이 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특별하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주어서 그 일을 이루지만 우리는 그러한 보장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임명하신 대리자들을 통해서 책망과 권고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업에 결코 도입돼서는 안 될 원칙에 따라 이를 처리한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기별을 듣고 반항하고 고침받기를 거절할 것이다. 그들이 바로왕이나 느부갓네살처럼 계속 그렇게 할 때에는 결국 주께서 그들에게서 총명을 제하시고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어버린다.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면 멸망할 것이요 그들 자신이 그 멸망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 왕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자기 눈으로 여러 번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경배하라는 조서까지 내릴 정도로 이렇게 신앙 고백한 이 왕이 이 은혜를 버리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이 강박하게 되어서 뭐가 되어버렸어요?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총명을 지어버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완전히 비참한 사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도 누구 은혜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개신되었음. 다니엘의 생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동기 중에 가장 강한 동기였다. 그는 위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충실한 청지기가 되지 못할 것을 알았다. 왕과 왕자들, 방백들 앞에서 그의 끊임없는 하늘의 하나님은 그의 가마력을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렸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개신되었으며 하늘의 왕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웠다. 예, 왕이 들짐승처럼 7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역사나 성경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짐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이 7년 동안 보낼 수 있을까요? 찢기고 뭐한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7년 동안 있었다는 것도 비록 짐승처럼 살았지만 누구의 보호와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얼마나 크냐면 세계를 완전히 호령하고 장악한 그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 바벨론이 큰 나라가 7년 동안 누가 없어요? 왕이 없었어요. 왕. 그러면 이것도 누구의 섭리입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7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 왕이 됐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를 굽니까? 형제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신하를 죽이고 뭘 차지하기 위해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큰 나라에 왕이 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왜 왕이 없었냐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뭐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저 느부갓네살 왕처럼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마다 지배하기 때문에 왕을 시켜도 왕이 할 사람이 없어요. 왕을 시켜도 당신 왕하라고 시켜도 왕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과 우리와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뭡니까? 왕도 하나님께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계속 범죄하고 있는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왕과. 왕은 하나님 끝을 많이 안 받았고 우리는 많이 받았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왕은 분명히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개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구원받았다고 예인의 신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 다른 것도 있어요. 네. 느부갓네살을 왕이지만 아니라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삼자를 통해서 기록이 있어요? 회개 안 했나?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모든 사람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약속을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회개했나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회개. 완전히 7년 후에 그게. 예, 7년이 지남에 하나님께서 죄버린 총명을 주었을 때 하늘로 물어봐서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회개하는 거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받았던 그 총명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 분명히 거의 없어요. 매우 짧습니다. 이 시간이 흘러버리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절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이후로 이 왕은 계속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이지사 다니엘 4장 37절 따뜻하고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증언. 바벨론 나라의 보좌 위에 있는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따뜻하고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말로 간증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 그의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의와 평강을 경험하고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예. 이 왕이 간증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거역하고 들짐승이 돼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년 동안 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총명을 주셔서 완전히 회개하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만국에 선포할 때 힘이 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회개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감동시켰겠습니까? 아마 이 왕의 회개한 이 감동시키는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구원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왕이 간증한 이 고백, 간증을 우리가 해야 할 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예, 다니엘은 기도할 때 다니엘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항상 기도할 때 내가 내 죄 때문에 항상 자기 죄를 도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세리처럼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죄를 하나님께 늘 고백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항상 이 다니엘처럼 자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과 생애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계단 23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네.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악한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얼마나 우리 삶이 망가지고 죄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죄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절대 죄를 못 버리는 겁니다. 정도의 계단 32 지체하는 일을 삼가라. 그대의 죄를 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순결을 얻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 여러 천만 사람이 이 점에 실패를 하여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네.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하면 내일 죄를 버린다는 보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이 주어진 은혜의 시간에 오늘 우리가 버리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새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느부갈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우상, 그게 절하는 것 어떤 죄를 범하는 겁니까?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예? 큰 죄지요. 작은 죄는 아니죠. 그러면은 그 우상에게 절함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범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이나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고 노하는 자는 어떤 죄가 성립돼요?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은 그 우상하게 절하는 것보다 가족에서 서로 분내고 화를 내고 미워하는 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대판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현대판. 여러분, 느부갈네살 왕이 실패한 게 왜 실패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 왜 실패했어요? 성경에 나오죠. 실패한 이유가 나옵니다. 분명히. 밑에 사람이 자꾸 붙이는 물론 밑에서 붙이게 하는 것도 얘기되지만 이 왕이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따르지 않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다겠어요? 분노하였다겠습니다.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화가 나면은, 분노하면은 완전히 자기의 올바른 정신을 완전히 지워져 버려요. 선악과는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완전히 지워져 버려서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형제들이나 우리 주위의 가족들에게 욕하고 분노하면은 사단이 개입해서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 더 큰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쉽게 화내고 분노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 인식하기는 금신하게 절하는 것들은 다 이목이야. 저거는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그 큰 우상에게 절했다. 그러면 이 소문이 싹 퍼지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화나고 분노하고 막말을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보면 그것 때문에 소문납니까? 별로 소문 안 나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모세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모세가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패역한 무리라 했습니다. 패역한 무리. 패역한 무리는 막말을 합니다. 가족들 간에 이웃들 간에 욕하고 막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 사람 패역한 무리들이 잡배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새 마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상본 56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각인의 영혼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는지 보여주셨다.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서로 경멸하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으신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결점과 약점을 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를 통한 소유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지불을 통한 소유, 곧 당신의 이중적 소유로 주장하신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도 나가라는 얘기는 잡배들, 폐악한 무리들 하는 욕설입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되느냐면, 나가요? 그러니까 폐악한 무리들이 하는 얘기라고. 욕설, 못된 얘기, 뭐 그런 것들을 다 해서는 안 될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면 만들고 약점과 결점이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 보시는 그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욕설하고 잡배들처럼 막말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안식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